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동경 일본 동경에서 김요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탄도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탄의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가, 내적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 인사할까요? 우리 내적 시험을 이깁시다. 이렇게 내적 시험을 이깁시다. 예. 예, 요절 말씀은 5장 11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은 여전히 참 사탄이 역사하는 죄악된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챗 GPT 4.0이 출시됐습니다. 3.5만 됐어도 별 문제의식을 못 가졌는데 4.0이 나오고 나서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는 이제 활용을 안 해봤는데 보통 그 전문 프로그래머 20명이 해낼 일을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학위 논문도 쉽게 쓰고 주일 예배 이 설교문도 쉽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라는 직업도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박사 학위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GPT-4가 만들어준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럴싸한데 참고 논문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찾아가 보면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려해서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삶의 미래 연구소에서는 유명 인사 1,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모든 AI 연구소가 즉각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최소한 6개월간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또 일론 머스크, 유발 하라리 등 유명한 석학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발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한 것입니다. 자, 거짓이 용납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사회나 공동체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성령의 그릇이 깨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의 누룩이 그 내부에 들어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예루살렘 교회. 지난 4강에서 우리는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초대교회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던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24절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외적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가족들이라도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한 방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이라도 한 가지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오순절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를 했고 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하루에 믿었으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교인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 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는 네 것 나 것을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때 꼭 우리 장막 생활에 젊은 학생들이 수십 명이 같이 장막 생활했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요예 목자였는데 와이셔츠 한 벌에 넥타이 하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예 모임 때 쓰려고 다 간직해 놓거든요. 근데 딱 입으려고 딱 가보면은 누가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뒤져가지고 어디 없는가 찾아가지고 남의 걸 입고 갑니다. 그런데도 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불화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 나 것 없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아끼던 것을 모두 내놓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 셋째로
그들은 은혜에 기초하여 자기 것을 팔아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기초에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큰 권능을 덧입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무리들은 사도들이 전한 부활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죄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신이 가진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3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머리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을 볼 땐 전혀 뭔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머리가 열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참된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았던 말씀이 이 마음에 임해서 꽉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돈 지갑을 여는 단계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요, 또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나누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된 은혜를 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저희 모두가 참된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지갑을 열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자원하여 헌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헌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난한 자를 찾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칫 자기 의가 쌓이게 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목적 헌금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을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의 자세입니다. 자, 36, 3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방 땅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부자였는지 그에게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재산을 팔아서 전부 다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제 농사 일을 하지 말고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헌금을 하고 풀타임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는 위로의 아들답게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후에 그는 회심한 바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울을 무서워가지고 막 사도들이 막 피했는데 그가 이렇게 딱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없었으면 오늘날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동역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연약한 마가를 끝까지 품고 잘 도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굳게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로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김태훈 목자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바나바 목자님이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내부에 일어난 사탄의 역사. 자, 은혜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5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뜻은 보석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이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거액의 돈이 생기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많은 것을 모두 헌금하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다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절반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10분의 1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여가지고 그것이 소유의 전부라고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히 자기 것을 취해서 자기 욕심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소유를 판 얼마라고 해도 그 금액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사도 입장이었다면은 너 아이고 이런 걸 갖고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 때 광고하면서 막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아나니아도 사도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을 경계심을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참 베드로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히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사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심각한 죄였습니다. 결국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쉽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속인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땅 주인인 그에게 땅을 판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땅의 주인으로서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또 팔았다 하더라도 그 판 것을 다 헌금해도 되고 절반만 해도 되고 10분의 1만 해도 되고 심지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성령을 속임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한 데 있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처음에 밭을 팔기 전에는 이거 팔리면 100% 내가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나 이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 팔리면 다 헌금할 거야 막 하고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상 팔리고 이 돈을 보니까 다 헌금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것의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게 다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는 이 거짓말을 통해 재물도 얻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함께 얻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급기야 성령을 속이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 학생 때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 못하지 돈만 생겨봐 내가 헌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태희 목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더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생각했던 대로 헌금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팁을 드린다면은 돈을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냥 이렇게 받은 즉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그걸 갖고 있다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헌금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곧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고 난 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편보다 3시간 늦게 온 것을 보면 아마 땅 판 돈 그 일부를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이때라도 삽비라가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그는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뿐입니다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러자 삽비라도 그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책망을 받고 죽게 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이런 사탄의 역사는 마치 이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을 그대로 그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다독거리고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누룩이 되어 온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묵인하고 용납하게 되었더라면 아마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할 것입니다. 자기 것만 이렇게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룩한 교회가 유대교와 같이 낡은 가죽 부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 누룩을 과감하게 도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때 안 살아서 다행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도 아마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대충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을 때면 사람들도 속이고 또 하나님까지 쉽게 속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웃집 마음씨 착한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 자, 4장에 나타난 공회의 핍박은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로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 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4장 30절에서 고난 중에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외적인 핍박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기도한 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내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한 후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립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병자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낫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통해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교회 내에 침투한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물리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친 베드로를 기뻐하사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덧입은 베드로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방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표적과 기사나 치유의 역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베드로처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맡겨주신 복음 역사를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침투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더욱 성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사탄은 신자들의 마음에 가득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봄학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